우리 안에 믿음으로 있다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게 되겠고요. 다음 주는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면 교회란 무엇이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안 다녀도 되는데 왜 굳이 나는 내 안에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왜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지 하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난 몇 년 전 우리는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대재난이죠. 그걸 한 3년을 겪으면서 어떠한 예배가 유행이 됐죠? 대면 예배, 아니 비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유행이 될 때 한국 교회에서 그동안 가르쳐 왔던 교리가 있어요. 성수주일이라는 거. 성수주일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복을 받으려면 성수주일 해야 된다는 이 개념을 한국 교회가 너무나 주입식으로 강조해 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교회를 갈 수 없대요. 못 간대. 가면 안 된대. 모이면 안 된대.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수주일을 안 하면 우리는 저주를 받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성수주일을 이 TV 앞에서 봐도 돼?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갔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TV에서 봤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니면 TV에서 하는데 잠옷바람으로 그냥 앉아서 봤잖아요. 그런데도 괜찮았어요. 정성도 없었고. 그러다가 한 주는 놀러 가봤어요. 그런데 괜찮았어요. 딱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오픈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도가 툭 떨어진 거예요. 안 나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뒤에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온라인으로 지금도 예배 드린다. 혹은 나는 미국에 살면서 서울 어느 교회 멤버래요. 나 그 교회 다니고 있대. 여기 살면서.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TV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그게 이제 다음 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 한 분만 안 가지고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이걸 해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하면 제가 여기서 오늘 1시간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많이 제한돼요. 그렇게 저는 이 교재를 따라서 한다기보다는 이 자료는 제가 보내드리잖아요. 카톡방에서.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곳에서 설명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목사들이 좀 잘 사용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성역 공부의 주제가 그쪽으로 끌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렇게 그 안에서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때로는 제가 충실히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날, 저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하신 복된 날, 이렇게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부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듣고 배워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먼저 구원의 영원성이라고 제가 말했는데요. 오늘 영원한 구원이죠. 제5가의 제목은 질문을 던져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이 그러면 무엇이냐는 단어적
의미고요. 두 번째는 누가 구원하는 것이냐, 그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주체가 누군데 그 주체는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지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구원이 유한한 것인가, 제한적인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 또 구원이 받았다 잃어버렸다 하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조건적인가. 이 말은 뭐냐면 조건에 따라서 구원을 잃고 혹은 얻고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1장 우리 교재에 보면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런데 그 지난 언젠가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적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름을 물어봐요.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에게 가서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스스로 있다는 말은 나는 현재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I am 혹은 there is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being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여호와라고 하는 하야라는 뜻은 그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현재적 존재, 현재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이 원어적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존재한다는 뜻보다도 현재적 존재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I am이에요. I am.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I am that God of Abraham. 나는 곧 I am이란 현재적이에요. 현재. 나는 현재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현재적으로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현재적으로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 뜻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I was God of Abraham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I was가 아니고 I am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아브라함한테도 I am이었고 이삭한테도 I am이었고 야곱한테도 I am이었고 베드로에게도 I am이었고 누터에게도 I am이었고 그러면 오늘 나에게도 I am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오늘도 현재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불렀다면 이삭에게도 나는 내 아들이야 야곱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현재 오늘 나에게도 나는 내 아버지야 이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역사적 인간의 사건은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잖아요. 그죠? 인간은 그렇게 나눠요. 그래서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은 살아가고 이거 내일은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사건을 이미 창세전에 죽은 걸로 보셔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 어린 양이 있는데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자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시선에는 이미 창조 전에 예수를 죽여서 이렇게 보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범죄하자마자 너는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거야? 아브라함에게 예수의 피로 너는 구원되는 거야? 예, 이렇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그 보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혈로 구원받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 강도도 보혈로 구원받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보혈로 현재적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자, 그리고 구원의 주체는 누구냐? 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위험한 상태, 위험한 환경에서 건져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생명의 위협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불이 났다 할지 아니면 병이 걸렸다 할지 아니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 이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해결해달라, 회복해달라 이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당하는 당사자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안 쓰죠. 해결이라는 단어를 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일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일부로부터. 근데 일부로부터 주어지되 그 구원하는 주체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완전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능력이 없다면 구원하는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들어오실 수 있으면 지금 예. 가셨어요? 예. 하나님은요. 첫째, 인간의 죄에 대한 한, 인간의 하나님과의 창조 후에 발생되었던 죄에 대한 그 상태와 죄의 결과로부터 건질 수 있는 분은, 그 능력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예,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또 그분은 일부로부터, 인간의 밖에 계시기 때문에 일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원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주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느냐면 그 동일한 범죄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 방법을 계획하셨어요. 자, 어떻게 말이 좀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인간이 범죄한 방법 그대로 하나님은 회복을 동일한 방법으로 하세요. 자, 인간은 어떻게 범죄하느냐면요. 제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인간은 아담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수용함으로 믿음으로 타락했다 그랬어요. 그 결과적으로 인간은 죽었다. 그래서 그걸 한 사람 아담으로 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인간은 죽었어요. 그죠? 맞죠? 그런데 이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수용하면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는 사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범죄에 이르고 죽음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 다 둘째 아담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대속 원리예요. 대속 원리. 대속이란 무엇이냐면 대신 속해주는, 대신 값을 치러주는, 대신 죽어주는 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였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대속하시되 인간을 대신한 죄 없는 또 다른 인간을 준비하셔야만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이 준비한 이
어린 양이, 우리 어린 양 이야기 많이 하죠.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에요? 구약의 제사 드리던 어린 양이에요. 구약의 어린 양은 어떤 양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도 어린 양이 죽었어요. 창조 이후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바로 시작한 게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해요. 속죄의 그 방법은 양을 잡아 드리는 거였어요. 바로 타락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피의 제사는 그때로부터 시작했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양을 잡아 드려요. 그런데 그 대신해서 양보다는 자기 아들이 낫겠지.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인간들이. 예.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고 아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제사가 다른 많은 종교에서 유행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방 종교들은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래요? 나의 귀한 것이라도 바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아들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죽이게 안 하시잖아요. 대속하시잖아요. 누구로? 염소로. 자기가 준비하신 염소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죽은 걸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간주하세요. 그게 대속의 원리예요. 대속의 원리.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세요. 그런데 구원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대속하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 예수님이시다.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거죠. 자,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이 방법은 누가 계획했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성을 가지신데 항상 현재식이다. 그러면 영원전에 가지셨던 그 현재적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인간을 창조하고 범죄할 때 내가 이들을 구속할 방법으로 내 아들을 죽여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걸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정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정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전에 이미 구원하시는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 아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자 하는 계획이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에베소서 1장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현재적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미쳐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다. 예.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단어를 줄여서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완성하셨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 계획은 완전하시고 온전하고 완벽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게 계속적으로 여기려고 그래요. 우리는 내가 부족하면 조건이 어디에 있느냐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아닌 것 같고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둔 거예요? 나에게 둔 거예요? 하나님께 둔 거예요? 나에게 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나를 바라보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아닌 것 같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불완전한 거예요. 그 불안하다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여전히 믿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대상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수용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믿음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빛으로 이 세상에 있었는데 이 세상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그러면 거절하였으나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자,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공식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는 차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분을 어떠하심을 알고 믿고 신뢰하며 그 앞에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 그것이 영접이에요. 그것은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의 변화. 예, 변화예요. 변화. 영접은. 거절하느냐 수용하느냐. 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접한다면, 수용한다면,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같은 내용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씀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영생으로 시작해요. 창조하셨던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서머라이즈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구원으로 생명이 부음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죽음과 반대되잖아요. 그렇죠? 죽음과 반대돼요.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예요. 죽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분리, separation. 무엇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분리.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흙으로 창조됐는데 그 흙은 자체는 죽은 거예요. 그렇죠? 흙은 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된 그 흙 안에 하나님께서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입김을 불어넣으셨다. 근데 다른 단어로 성경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영어 성경에는 living being이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흙으로 창조된 존재, 인간 안에 하나님이 입김이 들어갈 때, 생기가 들어갈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하면요, 하나님의 입김, 생기가 떠날 거 아니에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그러면 다시 몸만 남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고 불러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라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 생명과의 분리. 자, 그러면 죽음은 분리예요. 생명은 뭘까요? 분리 반대말 연합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로부터 왔다면 생명은 연합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야기했어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고 장사됨과 연합하는 것이고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것이다. 벌써 1주 만에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도 좋다고 그러시면 어떡해. 예.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침례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연합을 말씀드린 거예요. 죽음의 반대, 연합, 생명. 예.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관계의 단절에 있었고요. 죽음을 가져왔고요. 이제 예수와 연합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영생.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그게 영생이죠. 그 영생은 구원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듣고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걸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주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은혜란 무엇인가요? 은혜. 제가 지난번에도 이 단어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반복하고 있는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반복해야 돼. 은혜란 뭐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다면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은혜라는 단어를. 은혜란 선물이에요. 그런데 선물인데 선물도 생일 때 받는 선물이 있잖아요. 아들이니까 받는 선물도 있고 또 마땅히 받아야 될 선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면 그것도 고마운 건데 마땅히 받아야 될 걸로 생각하고 안 주면 서운해. 그거는 좀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목사님이 계신데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시죠? 모르세요? 제가 이제 또 이야기하면 그분 그럴 거예요. 그분은 순천에서 요양원에서 문동 환자를 치료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러요. 근데 그분의 아들 2명이 순천 여수 반란산 건데 그 발지산이라고 그러죠? 그 6.25 후에 남겨진 공산당에 의해서 죽창으로 찔림받아 죽었어요. 비참한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죽였던 살인자가 감옥에 가 있는데 그 감옥에 찾아가서 그를 용서했어요. 죄를 용서한 거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감사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감동이 아닌데 그를 양아들 삼아요. 그래서 양자로 입적해갖고 아들 삼았어요. 이거 은혜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 삼았다니까요. 이 사람이 뭐 한 거 있어요? 한 거라고는 오히려 자기 그 아들 죽인 건데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분이 그렇게 행한 것이 참 저희들에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원흉들이에요. 우리가 죄가 죽게 한 거거든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양자 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불러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행위가 아니에요. 뭐 한 게 없어. 오히려 대적했죠. 마치 십자가에 있던 한 강도처럼. 예. 마땅히 죽어도 싸죠. 그래서 한 강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둘 다 막 욕하다가 한 강도가 예수를 향해서 욕하니까 다른 한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와 나는 죽어도 싸다. 우리 행한 걸로는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가운데 있는 저분은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께 부탁해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시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이 강도가 한 거 뭐 있어요? 조금 전까지 같이 욕했거든요. 그러다 마음이 변화됐어요. 돌아섰어요. 마음이.
이 마음의 변화, 회심, 이것을 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하다가 그분을 바라보고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완성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3절에서 38절에 39절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8장 38절. 아니 8장 29절 30절. 예, 29절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겠죠? 예. 그 아신 자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아셨고요. 그 다음에 정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대요.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요.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직은 구원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정했으니 구원받을 거야. 이거는 억지예요. 이럴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바울 사도가 내가 구원 확신을 하고 나니까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돌아보니 내가 정해진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네. 그리고 나를 의롭다는 나에게 신분을 허락하셨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미 나는 예정됐어. 왜냐하면 4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잖아. 이거는 엉터리라 아니에요. 그런 방법 아니에요. 그건 예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정을 오해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서 이게 정하셨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 it's not fair. 공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냐면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의 위치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요. 또 다른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세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죄인들이에요. 그러면 죄인들은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는 뭐예요? 예? 최종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는 뭐냐고. 심판이죠. 그걸 둘째 사망 혹은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어요. 심판이나 지옥은 인간이 받아야 될 마땅한 대가예요.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는데 그 중에 은혜를 베푸세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구원한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공평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는 것이 공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이 몇몇을 구원하시고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세요. 한 왕이 포도원에 농부를 구하는데 그 아침에 일꾼들을 불러오게 했어요. 9시에 나가서 일꾼들에게 오늘 한 데나리온을 줄게, 와서 일해라. 그래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일손이 모자라니까 너 가서 11시에 가서 또 사람 데리고 왔어요. 12시에 데리고 왔어요. 3시에 데리고 왔어요. 5시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6시가 돼서 품삯을 주는데 아침에 온 사람에게 얼마 줘요? 하루 품삯 줬어요. 1 데나리온. 11시에 또 얼마 줬어요? 하루 품삯 줬어요. 1 데나리온. 그 다음에 12시에 하루 품삯 줬어요. 3시에 하루 품삯 줬어요. 5시에 하루 품삯 줬어요. 그러니 아침부터 온 사람이 화가 났죠. 이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답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게 뭐지? 하루 품삯, 1 데나리온. 이것이 페어예요. 너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은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에게 내가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었어요. 나의 선함을 왜 너는 악하다 하느냐라고 책망하세요. 내가 약속한 하루 품삯을 너에게 주지 않았냐? 이건 공평이에요. 이해하시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범죄했을 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는 심판이고 저주예요. 이것이 공평이에요. 그 공평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물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불공평합니다, 악하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해진 자고 예정된 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자들이다. 이 얼마나 축복된 부분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39절에는 이러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세상의 어느 무엇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완전한 구원은요, 온전한 출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불완전한 아들로 출생시키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인간은 불완전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담은. 왠지 알아요? 아담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때요? 정령 죽으리라. 이 명령 속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은.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범죄하면 뭐예요? 죽으리라.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인간인데,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완전한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은, 출생은 완벽해요. 그래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아요. 요한 1서에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범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범죄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죽었기 때문에. 이미 심판당한 상태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짓는 모든 죄가 이미 심판당했다니까요. 아까 말씀했죠. 현재적이라고. 그러면 그 현재적으로 심판당한 그 죄를 사귐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작업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출생의 하나는, 우리의 생명의 하나는 완전한 출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오늘 현재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생명은요, 그리스도 안에 같이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따로 번져가면 오늘 못 끝내요. 또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요? 믿으세요? 죽었나요? 인정하세요? 네. 그러면 함께 살았겠죠? 부활하셨을 때 맞죠? 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옆에 앉아 있으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위에 지금 옆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위의 것을 찾고 너희의 꿈과 너희의 비전과 너희의 이상과 너희의 삶의 목적과 너희의 그 삶의 철학이 전부 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3절 너희가 죽었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에는 애 자아가 죽은 걸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난 너희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데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헤븐리 플레이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앉힌 걸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그러면 사는 동안에 뭐 하라고? 하나님 남겨진 일을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가 못다한 일을 우리에게 의탁하신 거예요. 못다하신 일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제자들한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못 이룬 일을 의탁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까지 예수의 남겨진 일을 하다가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 내 생명과 연합하는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데 그 출생이 완전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완벽하다니까요. 제가 이 완전한 속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나오네요. 희생이 완전해요. 우리의 속죄가 완전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부족함이 있으면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 안 하겠죠? 다 이루었어요. 남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죄 한 가지 남겨놓고 갔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지을 죄도까지 남겨놓고 갔을까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꾸 그래요. 우리는 현재적으로 살아간다. 미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는 항상 뭐다고? 현재이라는 거예요. 미래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리됐기 때문에 그 희생이 완벽한 거예요.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부족한 죄인이고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이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놀랍습니다. 당신의 속죄가 완벽합니다. 예?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영광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온전한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생명 자체가 완전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 쏙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품속으로 우리는 완전히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춰진 존재예요. 감춰진 존재. 네 번째는 성령의 온전한 사역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도장 찍어서 보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도장 찍었어요. 너는 내 거다고 도장 찍었어요. 이 계약서는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도장 찍었어요?
하나님이 도장 찍었다니까요. 이 계약이 파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실, 보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구원이 완전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완전한 변호자, 중보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 1서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보자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장이로 만들어요.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해요. 자백하면 하나님 의롭고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중보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라고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보자는 완벽하세요. 다 이루신 분이 계속적으로 중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짓는 죄가 현 시간 예수님의 중보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현 시간, 미래까지.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아, 됐구나. 다 이루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매일처럼 시간 주님 구원해 주세요. 또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보존.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다만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의심을 가져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구원에 받은 자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죄를 그러면 지어도 되는가 하는 부분이 다음 질문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 받았다고 막 부흥상까지 되고요,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놀라운 막 간증들을 하고 다니다가 어느 한 날 타락해가지고 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과연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런 문제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로 삼으셨어요. 내보내셔서 권능을 행하게 할 때 나가서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에 떡도 먹었잖아요. 피도 마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팔았고 결국 목매달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 받았던 거야 아니면 안 받았던 거야?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그 성경에서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씨를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뿌려질 때 우리 안에 마음밭에 떨어지면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두 종류의 인간. 사실은 4개의 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고 두 종류의 밭이에요. 첫 3개는 돌밭, 가시덤불, 길가, 이것은 믿지 않는 밭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밭, 거절한 밭. 그런 밭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밭도 있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씨가 제대로 안 떨어진 거예요. 문제는 열매가 맺는 밭도 3개가 나오죠. 30배, 60배, 100배.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좋은 밭이에요. 믿은 밭. 그러니까 나쁜 밭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밭으로 나누는 거예요. 세상에는 복음이 떨어질 때, 이 구원의 말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반응할 수는 있어요. 아, 좋네. 사실 저는 이제 15살 때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참 많이 전했어요. 지금 이제 65세니까 거의 50년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반응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요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너무나 좋아하고, 그리고 한 달 지나다가 싹 돌아서 나 안 믿을래. 그리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머릿속으로 이해돼요. 머릿속으로.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요, 새로움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어진다, 내가 믿게 됐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절대적 능력이라니까요. 아니 제가 그러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현재적으로 내 죄를 용서한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이라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나 믿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는 구원받은 척하거나 거짓 형제들이 초대교회에도 참 많았어요. 그렇죠? 교회에 거짓 형제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형제처럼 행동했던 모습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드려야 돼요. 이런 순수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내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줬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주권적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나를 향한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어떤 경우는 만일 뭐뭐하면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러면 내가 앞으로 만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믿음의 기준이.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요, 자꾸 내가 만일 그렇다면, 지금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믿음은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는 비유를 알고 있잖아요. 집을 지어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석에 짓기도 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무너지고, 창수가 나고 비가 불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짓는 자는 든든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말씀 위에 기초를 둔 자는 다 이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기초가 말씀에 있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고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하는 이곳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시선에서 우리의 환경으로 돌이키는 그 순간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그렇지만 믿음이 강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자, 한 실례로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가는데 풍랑이 일었잖아요. 그죠? 풍랑이 일었어요. 그 풍랑이 일은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요.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성인 남자만.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몇만 명을 먹였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떼주면은, 자기 광주에서 떼주면 또 생기고, 떼주면 또 생기고, 떼주면 또 생기고. 얼마나 놀라워요. 이 깜짝 놀란 일을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내가 다 할 것 같았죠. 뭐든지 하면 될 것 같다,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주면 끝이다, 이제. 인생 활짝 고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이 그래요.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내가 따라갈게. 배 타고 갔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에요. 바다라면 자기들의 그냥 놀이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가 죽겠구나 그랬어요. 우리가 죽게 됐다 이게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바다 위로.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깜짝 놀랐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나 바다 위에 걸어가게 해주세요. 걸어와. 근데 베드로가요 딱 물에 용감하게 뛰어들었어요. 잘 걸어요. 인간에게 바다 걸어간 사람은 이 베드로가 처음일 거예요. 바다를 막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 몇 발짝 가다가 갑자기 옆을 쳐다보니까 파도가 폭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파도가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걸어가다가 그 순간 느낀 게 뭐냐면 파도. 그러니까 어때요? 빠져버렸어요. 파도가 여전히 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바라고 갔을 때는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어요? 물을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라니.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어디에 기준을 둬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위에 믿음을, 진리 위에 믿음을 둬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히 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되셔도 되겠네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죄에 대한 담대함이 있다면,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가책이 없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욕구가 살아가요. 하나는 육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옛사람과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영의 사람이 두 개가 갈등을 겪어요. 그것이 로마서 7장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갈등을 겪는단 말이에요. 매일처럼 우리는 그걸 겪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갈등이 없고 나는 죄가 즐거워 그러면 그것은 아직 문제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시해요. 죄인지 알지만 저놈이라도 해봤는데 괜찮았어. 이제 뭐 그래도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고 반복해요. 그러면 반복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때려요. 징계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이 징계 맞고 돌아서면 아파요. 어떤 사람은 죽음도 당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려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고 지은 죄가 있잖아요. 모르고 지었는데 반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받을 때 우리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한다는 증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만큼 하지는 않으세요. 마음의 그 징계를 감사히 받는 자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반복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옛날보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내일보다 한 달 뒤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그거 변화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젠 끝. 나는 그걸로 만족. 그러면 변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알고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크다면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생애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 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 목마름. 저 소망 위에서 말했네요. 여기서 말 안 하고. 죄송합니다. 하도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소망 위에서 지난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는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목마름이에요. 목마름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이제 주님을 섬기고 또 뭐 안수 받았다 목사라고 하지만 목사이기 전에 한 개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비웃었어요. 아니 목사가 직장 생활에 뭐 사업에.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일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명칭만 빼면 똑같이 살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뭐 어떤 삶이냐면 주님과 몸부림치는 삶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목회자가 더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목회자는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부딪힐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주님과 몸부림치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사슴처럼 내 안에서 끌어올라야 돼요. 그것은 마치 바벨론 궁에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여러분의 뜻을 정하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작정 아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쓰자고요. 제가 오늘 성경 공부 가르친 거 한 가지라도 기억하셔야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고 높고 크고 넓어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이해하고 또 받아 누리는 저희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부르셔서 한 공동체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주께 크게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주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는 그 말씀이 좋은 옥토가 되어서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밭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